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면 아멘 하기도 하고 또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하고 나면 갈등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싶은데 괜히 아멘 했다가 혼날까봐,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성가대가 시험에 들까봐 안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 드리고 나서 아멘 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우리가 찬양 끝나고 박수 치는 거 성가대 향해서 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절대로 성가대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같이 듣고 또 같이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작년까지 조마조마해서 뭐 박수할까 아멘 할까 말까 하셨는데 올해는 아멘 하시고 또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까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매일 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일주일 동안 500여 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1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히 두 가지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우리 교회 상황에 너무도 잘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 스며드는 죄악들을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했던 것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맛있는 아침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 개인 기도하고 나면 빵 굽는 냄새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도록 그냥 내려가서 빵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우유 마시고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축복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예산 따로 없다고 이야기했고 담당할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월요일에 빵을 가져오시고 또 그 다음에도 이어서 계속 섬겨주셔서 모두가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빵과 커피, 우유, 주스, 게다가 죽이 나오는 날도 있었고 샐러드가 나오는 날도 있었고 자발적인 섬김과 감사함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에서 아침 식사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워낙에 빵을 많이 가져와서 빵을 사거나 다른 것 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종이컵이나 이제 그런 것들 조금 구입하느라고 일부를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25,000엔 헌금이 아침 식사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23,149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청년부가 매주 하고 있는 홈리스 도시락 사역에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부가 한 달에 한 번 빼고 매주마다 홈리스 도시락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금을 하기로 했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리스 사역 위해서 헌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 돕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이라도 섬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청년부 담당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상담하셔서 날짜 잡으시고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섬겨주실 것을 믿고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이번 주 수요일에 극단 증언에 빈방이 있으니까 연극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 이 연극은 7세 미만의 아이들도 올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와서도 재밌게 볼 수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데려오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우리 아이는 좀 나를 닮아서 유별나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 산만하게 만들어서 앞에서 공연하는 배우들이 막 공연을 못할 정도로 힘들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계속 프로로 하시는 분들이시고 워낙에 잘 단련된 분들이셔서 앞에서 무슨 난리가 나도 아무 상관없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통화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아이들 많이 초청해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연극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이창수 목사님 말씀 집회 저녁 8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치회 나눔을 위한 나눔 교재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주일에 했던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눌 질문들 만들게 되어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나눔할 수 있는 교재가 다음 주부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 자치회 모임, 또 모임 장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음 주부터 그 교재 가지고 나누는 부분들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교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만나실 때 처음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탁월합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상담적인 측면에서 봐도,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첫 행동, 첫 대화, 첫 모습들은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가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곡을 찌르듯이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접근 방법들이 각 사람의 가장 잘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만나고 대화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곁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옵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없어서 그 아들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린 그 깊은 슬픔 가운데 그 상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와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관으로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앉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를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반면에 다른 예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여인이 돌아가 보니 그 딸이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미 귀신이 나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젊은 청년으로, 어떤 곳에서는 젊은 관원으로, 젊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사람은 젊었고 재물도 있었고 관원으로 명예도 가지고 있었던, 권한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관심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이 청년이 기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에 이 청년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잃어버려서 슬픔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는 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또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를 무대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오해나 편견을 좀 우리가 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리해야 될 오해나 편견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을까? 왜 그들을 적대시하고 멀리했을까? BC 721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의 일부는 바깥으로 추방당하게 되어지고 다른 곳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혼혈이 되어지는, 피가 섞이는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대시했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깊이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과 북에 대한, 남조와 북조와 사이에 있었던 불협화음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할 때 남북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처음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집안, 유대 집안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몇 년의 시간을 기다려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남북 간에 갈라져 있던 마음을 수습했었는데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다시 남북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간격은 점점점 벌어지게 되어지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은 이후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의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 그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를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그리고 아합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혼합주의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아합과 아세라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게 되어진, 멸망하게 되어진, 포로가 되어진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들이 기록하게 되어진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삭제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것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BC 6세기에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주해왔던,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오면서 그 땅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온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믿음, 그것과 다른 믿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게 되어지고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BC 4세기쯤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경쟁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거부해버리고 모세오경만, 이것만 진짜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모세로부터 사마리아 지파가, 사마리아 분파가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나오게 되어집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혈통의 갈등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단일 혈통을 가지고 있고 사마리아는 섞여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의 문제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민족이, 한국에 있는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듯이, 단일 혈통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도 여러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나왔고 그들은 유대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식되어집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다른 민족들이 그들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피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게 되면서 인근에 있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 그것을 발견하고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여러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국민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가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도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 또는 피가 섞인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혼합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교와 관계없이 이것이 형식으로 남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적대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천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혼혈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피가 섞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교도이기 때문에, 분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했던 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했던, 차별했던 것과 똑같은 위치라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마리아인들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명령하셨고, 빌립 집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표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물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누구를 믿고 있는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오해 혹은 편견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등장할 내용이지만 이 여인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무엇인가 부도덕한 면이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도덕했는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 여인을 거부하고 있었고, 공동체와 이 여인 사이엔 장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공동체에 다가갈 수 없었고, 공동체도 이 여인을 멀리하고 있었던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뭔가 핸디캡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 여인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분명히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에게 있었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있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엇인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목마름, 그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가 풀어갈 수 없는 그런 갈망,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었는지, 어려움이었는지, 영적인 갈급함이었는지, 어쩌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로 인해서 오는 갈급함, 목마름, 채우지 못하는 갈망, 그것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의 폭은 오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오늘, 다음 주, 그리고 2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마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성품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라면 몇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몇 단계 가서 못하겠다고 집어던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처음 이야기했던 대답이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여인이 대답했던 것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굉장히 점잖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어투는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지만 이 어투가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시니까 너무도 감격해서 예수님,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어찌 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 유대 남자라는 것 알고 있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유대인들 우리 사마리아인 개처럼 취급하고 남자가 여자를 천하게 취급하는데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유대인 남자가 나같이 하찮게 여겨질 만한, 당신이 멸시할 만한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고마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오경을 모세로부터 직접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약간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에게 맞게 틀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 같으면 2단계부터는 흔들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물 좀 달라까지는 하겠지만 이렇게 딱 시비를 걸어오면 내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올 텐데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한 건 그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너를 배려하기 때문인데 어디서 이렇게 대답을 해?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꼭 참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은 더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9절보다 조금 더 세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조상 야곱. 이 우리가 누굴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랑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면에 대놓고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의 조상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의 조상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뭐 사마리아 조상이든 유대 조상이든 나랑 관계없습니다 그 표정이시지만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을 꺾어놓는, 자존심을 긁는 굉장히 심한 소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언급을 피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우물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못 참을 것 같아요. 내가 물그릇이 없다고 물을 못 꺼낼 것 같냐? 그리고 보여줄 것 같습니다. 쫙 우물에 손을 얹고 쫙 올리면 물이 확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이 여인이 딱 받으려고 하면 물 확 집어넣어버리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여인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대사는 처음에 9절이나 11절, 12절 할 때와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대사에서는 무언가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보입니다. 사실 아직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다시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9절이나 11절, 12절에 비해서 굉장히 어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무언가 마음 한편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동안 받았던 차별,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차별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받았던 차별,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그것이 예수님께 분출되고 있었는데 이제 15절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여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무언가 그 마음 한편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생수란 이야기를 하시고 목마르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하시고 영원히 그 안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어쩌면 그것들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목마름, 내 안에 있었던 간절함, 그것들에 의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찰나 예수님이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그 말에 의해서 이 여인은 완전히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완전히 잡아버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자, 예수님이 굉장히 길게 대화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의 대화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너 마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예, 믿습니다. 나았다.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무언가 길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네 믿음 너를 구원하였다. 두 마디, 세 마디 그 정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름만 불러도 완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그 한마디로 삭개오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두 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마 11절, 12절 거기서 끝났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 하는 것 거기서 끝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꾹 참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게 기다리고 있을까? 왜 기다리고 계셨을까? 심지어는 이 여인의 대화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공격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배울 마음도 없고 공격하는 이야기고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 것마다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급해서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많은 동네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수가성에 갔고 하필이면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일부러 가서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씩씩하게 가시다가 갑자기 우물가에 주저앉으셔서 아이고 힘들다 못 가겠다.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힘들다 그러시고 못 가겠다 그러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 못 움직인다.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굳이 마을까지 찾아 들어가서, 마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하필이면 또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족속인데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먹을 거를 찾아야 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 12시 정오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을
그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에서 젊은 청년을 살리신 기적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젊은 청년 관원을 만날 때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이유였고, 그 젊은 청년 관원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셨던 동기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공격적인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실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냥 쫓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놓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 쫓아버리지 않으시고 보내놓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어쩌면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 말할 때, 다른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멍에를 메고 오늘도 죽음의 노예로 하루하루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올해부터 우리 남녀 선교회 자치회가 찾아가서 만나는 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할 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 안에서, 남선교회 안에서 서로를 찾아갈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만나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영혼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서로 찾아가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타국 생활에서 서로 힘되어주고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실에 있는 신방 요청서 작성해 주시거나 또 교육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일정을 잡고 연락을 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나 지역에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날짜를 올리고 거기에 답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했었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일상의 그리스도인, 직장 지역 신방 프로젝트, 홍목사랑 점심, 작년에 했던 것 계속 이어서 하게 되어집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교인 3명 이상만 모이면, 3사람 이상 모이면, 우리 교인들이 모일 수 있으면 직장이든 지역이든 점심 먹으러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메뉴는 평소에 먹던 음식 또는 어제 먹었던 메뉴, 그 정도면 됩니다. 시간은 점심시간 허용된 만큼만, 목사님 왔다고 따로 월차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딱 그 시간만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리는 작년에 사이타마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보다 먼 분들은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사이타마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전철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전철로 갈 수 있는 정도 거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답글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바로바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나 또는 지역에서 그렇게 같이 모임해 주시면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기다려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릴 수 있을까?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생수라고 하는 것은 고여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어적으로 보면 흘러가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마시도록 초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갈급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편히 쉴 수 있는 곳, 죽어가는 내 영혼 살아날 수 있는 곳,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가슴속 깊이 숨을 마실 수도 있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온몸에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향해 오신 그분은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나는 예수님 향하여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면전에서 예수님 모욕하기도 하고 예수님 멀리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분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를 처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여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풀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셨는데 나의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분 거절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시비를 걸고 어찌하든지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주님이 이 여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물러나지 않으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렸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던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나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나이가 먼저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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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권세가 아래 있었던 그 문제, 죽음의 멍에에 있었던 것들, 죄를 가지고 있던 것들 모든 것을 해결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새로 생명 얻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그 기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그 감격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회가 기다리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때 도와주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손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까지 놔두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치받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안에 있는 분노 다 쏟아내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먼저 다가오시고 그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드디어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사 기다리셨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내게까지 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손 내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맡겨주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목마르고 갈망하고 갈급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우리의 이웃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랑하는 영혼들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그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